첫째로 예배의 주관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후에 인간을 부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크게 두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서 있는 강단과 여러분이 앉은 회중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디가 무대이고 어디가 관객석이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무대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예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나요?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만남이 아니라 최선의 만남, 사모하는 만남, 감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지요? 두 번째 말씀은 예배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만족이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더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받음의 정신이 아니라 드림의 정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시고 찬송을 드리시고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는 것을 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답을 알면 제가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는데, 맞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간에 대하여 설명할 때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이런 명제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다. 이 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을 전제하지 않는 인간의 문화나 역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도서 3장의 솔로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신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나름대로 여러분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큰 아픔은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가 오늘날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석가모니의 송곳니라고 불리는 불치사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불치사리.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화장되었을 때 남겨진 치아 하나가 5mm짜리가 있는데 이게 인도로 전해졌고 4세기경 스리랑카의 칸디 이빨 성전으로 옮겨져서 황금 연꽃 위에 이 5mm 이빨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마다 각국의 수십만 명의 불교도들이 그 석가모니의 송곳니를 보려고, 누런 송곳니를 보려고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수많은 보석과 예물을 그 성전에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적인 모습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썩어 빠진 송곳니 하나가 인간에게 무엇을 여러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원시적인 우상숭배는 아니라도 우리는 부지불식 간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자연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스포츠와 오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고, 명예와 돈을 더 사랑한다면 어떤 면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곧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 맞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의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요청하고 생수를 소재로 대화가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한순간에 자기의 과거를 다 읽어내시는 주님 앞에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남편을 5이나 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이 여인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의 대용품을 찾으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생수의 근원이요,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배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 여인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후회가 될 때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
여러분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 샤하입니다. 섬긴다, 엎드린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헬라어로는요, 프루스케노, 라트레이아, 입맞추다,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옛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여러분 파생한 단어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최상의 존경과 가치를 표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영어로는요 2가지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워십 그리고 서비스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섬김의 여러분 드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께 존경을 표하고 그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섬김과 드림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높이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높이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 경배하고 송축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높여 올려드릴 때 어떻게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참된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를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섬기고 있던 대상은 5 남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한 겁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예배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누구를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세상에 있다면 사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예배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섬겼던 5 남편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돈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자식이라는 남편, 즐거움이라는 남편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낚시나
바둑이나 등산이나 스포츠에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전도 회장이 부동산에 빠져 분주하게 지내다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301동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아파트에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전도 회장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일주일 내내 이런 부동산을 예배한 사람으로 빗나간 예배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배의 대상이 빗나가는 경우는요, 세상에 있는 요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위에 둘 때 이것이 빗나간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대통령이 바쁜 일정으로 본 교회가 아닌 백악관 옆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마다 교회에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거예요. 그 문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대통령께서 예배에 나오십니까? 내일 대통령께서 예배에 나오십니까? 담임 목사님은 이런 전화가 올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참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빗나간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우위에 두고 있는 경우, 사람 만나러 오는 예배자인 것이지. 미국의 헨리 워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뉴욕의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유명한 헨리 워드 목사가 설교하게 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막상 주일 직전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이 헨리 워드 목사가 오지 못하게 됐어요.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그 목사님 대신 동생 토마스 워드 목사님을 주일 설교자로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 순서가 되면서 담임 목사님이 올라와서 사정을 설명하고 토마스 워드 목사님을 소개하자 교인들이 웅성거리며 많은 무리가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워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형님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형 대신 설교하게 된 토마스 워드 목사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린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 말고 혹시 헨리 워드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배당은 조용해졌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로운 예배가 여러분 드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떠난 분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예배하러 모였던 것이지. 여러분, 이런 경우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설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한두 분 중에는요,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극동방송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방에서 기독교 방송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에게로부터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께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종교 행위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께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종교 행위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하지만 어떤 분은 예배 순서를 예배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무슨 순서 하나가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예배는 망쳤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 순서를 예배하는 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찬송가를 다양한 악기로 연주해도 여러분, 연주자를 예배하면 안 됩니다. 곡조를 따라 입으로 노래하지만 곡을 예배해서는 안 되지요. 독일의 유명한 보네페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급적이면 화음을 넣지 말고 단성으로 노래하라는 권면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네페 목사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화음 넣다가 예수님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화음 넣다가 그 가사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악기를 예배하고 연주자를 예배하고 곡을 예배하고 예배 순서를 예배한다면 빗나간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올바로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 때, 최고로 사랑할 때, 최고의 여러분 존귀를 드릴 때에 그를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했던 두 인물을 찾는다면 누구일까요? 구약에서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자기의 미래요,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잡고 아들을 치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아.
아브라함은 백세해 주신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음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배자를 찾는다면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죽은 오라비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최고의 가치,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에 있는 것을 주님께 여러분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린 최고의 가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가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있습니까?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요나서 4장에 보면 선지자 요나는 영혼의 관심보다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박넝쿨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 4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요나는 잠시 기쁘게 했던 박넝쿨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돈일 수 있습니다. 오락과 취미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어요. 재능일 수 있습니다.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박넝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나는 그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보다 박넝쿨에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시들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인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바로 앞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종살이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은혜,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주님보다 더 높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오늘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까지 좋아하고 즐기던 세상에 있는 여러분 남편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그분께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단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